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축복하지만 정말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축복받은 사람인데 참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야,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들이 어느 곳에 가든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누군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받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그냥 가끔 방송 같은데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야, 그의 부모들은, 그의 자녀들은 그 좋은 글씨를 가지고 어떻게 힘겹게 살아갈까. 늘 이렇게 자녀에게를 막 자랑스럽게 하지도 못하고 늘 이렇게 좀 마음 아파하니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땅 가운데 별로 올바르게 살지 못하였어도,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는 착하게 살지 못하였어도, 저 그냥 죽은 이후에 막연한 그 어느 곳에 가면 그가 좀 사랑받고 그가 좀 착하게 살며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못하는 가장 큰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을, 그리고 주의 거룩한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장례식장은 너무 침울하고 슬픈데요, 그 장례식장에서 유일하게 찬송을 부르며 그리고 또한 함께 기뻐하며 부르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게 참 기쁜 거예요. 예배를 하는 게 참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만약에 장례식장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있지만 그의 영혼은 벌써 주의 나라에서 가장 기쁘고 영광된 순간을 맞이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내가 소망하는 그 천국을 기뻐하며 살아간다면 때로는 내가 예수님 하나 믿은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 나 예수님 믿었는데 뭐 이제 이룰 거 다 이뤘지, 그냥 살아가면 되지. 근데 바울이 무슨 권면을 하냐 하면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요. 무엇에든지 참되라 라고 하는데,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대상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는 코람데오라는 단어죠. 저는 고등학교 때 설교하시던 전도사님이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처음 알려주셨는데, 그때 그냥 제 머릿속에 이렇게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딱 박혀갖고, 그래, 내가 누군가 보여지는 자리에서 서 있는 건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거지만, 또 하나 그 사람 앞에 서 있으면서도 누구 앞에 서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상대하고 있지만 이 사람에게 잠깐 거짓말로 그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사람에게 잠깐 불친절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내가 지금도 서 있는 건 가장 우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늘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야,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읽으면서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살 수가 있나? 사람이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이 절대적인 기준을 바울이 말하는 건, 너희가 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칭찬해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너의 삶의 생각과 기준을 높여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를 1명 하고 싶으면 10명을 작정하고 10명을 전도하고 싶으면 100명을 작정해라. 그래서 1명을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1명을 전도한다 그러면 그냥 한 명 하다가 끝나는데, 10명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1명, 2명을 전도하면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1명보다 2명이 되면 200%가 되고 더 높아지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내 처음에 시작의 기준이 아주 처음부터 낮아지면 그러면 그 열심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1명을 전도하고 싶으면 10명을, 10명을 전도하고 싶으면 100명을 작정해라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요만큼 해야지 그러면 그 요만큼도 쉽게 달성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만큼을 해야지 그러면 그만큼은 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기도 하고 또한 행하기도 하는 것들을 지나온 다음에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만큼 했지? 어떻게 이렇게 했지? 어떻게 이만큼을 내가 걸어왔지?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오늘의 본문이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래 이것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잡고 살아가 봐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며 한번 여러분들의 기준을 쭉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준이 높아야 나의 삶이 조금씩 그 기준에 맞춰지는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늘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때로는 의심하게 됩니다. 바울이 교만했나? 바울은 자신의 삶에 그렇게 확신이 있었나? 그런데 바울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에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되면 결국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냐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도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요 들어서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정말 설교 이렇게 기독교 방송 이렇게 보다 보면 설교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1시간 하시면 1시간 내내 배꼽을 잡고 웃다가 울다가 아멘하다가 그래서 시간이 가서 언제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는 설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설교는 또 때로는 들으면 와 설교 오늘 너무 오래 하시는데 하고 시간 딱 5분 지나 있고 앞으로 도대체 몇 분을 더 하실래나 막 이런 길어 보이는 설교도 있긴 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 말씀을 들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이 그저 그래 내가 아는 얘기하네 맞는 얘기하네 그래 내가 재밌는 얘기하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요 설교를 듣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는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대답이 있어야 돼요. 구역예배 그리고 가정예배에서도 제가 나눠드리지만 사실은 가정예배를 설교하는 것과 똑같이 해서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너무 이렇게 그 가정예배를 드릴 때 또 재미없으실까봐 다른 본문을 해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건데 제가 그런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 말씀은 듣고 행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말씀을 한 번, 두 번 들어야지.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교육자로 섬기다 보니 새벽에 매일 있는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가 그 전에 있던 교회는 오전과 오후에 있었어요. 오전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그리고 또 금요 철야 예배도 있고 또 주일날 막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던 설교가 중등부 설교도 하고 고등부 설교도 하고 그리고 청년부 설교도 하고 주일 오후 설교도 하고 막 그리고 어떨 때 제일 많이 설교를 하는 주일날은 7번 설교도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주일 유치부 예배, 영아부 예배, 중등부 고등부 예배 그리고 이렇게 청년부 예배, 오후 예배, 구역 예배 이런 것까지 해서 그리고 오늘은 내가 설교를 해놓고서 무슨 설교를 할지 모르겠다 이럴 정도로 설교가 많을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딜레마에 빠졌냐 하면 도대체 나는 많은 설교를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왜냐하면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요 어느 날은 정직해라, 어느 날은 착하게 살아라, 어느 날은 주를 따라가라, 어느 날은 기쁘게 살아라, 어느 날은 기도해라. 그러면 일주일 내내 하나 따라서 살아가기도 힘든데 그 많은 기준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할까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냥 기도하면서 내린 저의 답은요. 저의 답은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한 2가지 정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기준을 세운 다음에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머지 예배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옆에 축대를 쌓듯이 쌓아 올려서 그 2가지 기준을 잘 완성해 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요 그냥 예배가 많다고 해서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먹으시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 보시는데 원래 구역 예배 그리고 전도회 모임 이런 것들 할 때 가장 바람직한 모임은 뭘 하는 거냐면 내가 들은 말씀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함께 나누고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내가 누구 설교를 들으니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며 한번 다짐해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짐으로 인하여 나에게 위로를 주시더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들이 늘 평소에 연락하고 싶어 했는데 못한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잘 지내냐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있다고 사랑한다고 연락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전화하고 나서 구역끼리 모여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족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번 주에 이 사람한테 전화했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전화했다고 섭섭하게 받을 줄 알았는데 너무 반가워하더라. 그래서 내가 오래간만에 연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올해 기도만큼은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졌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바울에게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8절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살지는 못하겠지만 이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시니까. 그런 기준이 뭐냐면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걸 기준으로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이 기준으로 그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삶에도 적용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확신과 소망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내게 받은 것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려야겠다. 그게 뭐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여 그 영혼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참되게 대하고 거짓 없이 대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렇게 믿을만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요 술과 담배가 교회 안에 이렇게 뭐 그렇잖아요. 불교에서 고기 안 먹는 것 이게 우리가 불교 생각하면 고기 안 먹는 것 이렇게 생각하듯이 교회 생각하면 목사님은 술 담배 안 하시는 분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 술 담배 끊는 거 이렇게 여기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색 있는 신앙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독일로 유학을 갔던 어느 한 신학생이 독일에 갔더니 교수님이 외국인들 있잖아요. 나무로 된 파이프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 파이프 담배를 이렇게 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이겠죠. 뭐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겠죠. 파이프 담배 피면서 강의를 하시고 이렇게 근데 되게 외국인들 이렇게 파이프 담배 이렇게 물고 있으면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학생이 거기 갔는데 그게 그렇게 불편하더래요. 아니 어떻게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담배를 피면서 강의를 하지?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갔대요. 교수님 죄송한데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신학생들이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고 미덕인데 교수님이 강의 시간마다 담배를 피시면서 강의를 하시니까 제가 교수님의 말씀이 되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고 너무 불편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한참 몰두하게 생각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담배 피는 게 결코 내 신앙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자네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고 하니 나는 담배를 끊어보겠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기준이 뭐냐면 우리는요. 그래 나도 뭐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인데 회개하면 되지. 아유 그냥 살아가 보다가 그렇게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래 나를 통하여 누군가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그래서요 우리나라에 그 일제시대 때 물산 장려 운동을 막 이러면서 막 일본에 있는 물자들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들을 막 안 쓰기, 외국인들이 일본에 들어온 물건을 안 쓰고자 하자 일본 사람들이 젊은이 말살 정책으로 뭘 하기 시작했냐 하면 술과 담배를 굉장히 저렴하게 갖고 와서 사람들에게 막 보급하면서 막 젊은이들의 삶을 망가지게 만들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렇게 기독의 젊은이들이 무너질 수 없다. 그러니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자. 그래서 우리의 젊은 이 정신을 그 술과 담배에 다 무너지지 말고 다시 한번 세워가 보자. 심지어는요, 우리나라는 원래 또 음주 가무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데 있어서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것들을 하기도 했지만 그 청년들이 먼저 나서서 그런 운동을 했어요. 술 마시지 않기 운동, 담배 피지 않기 운동.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갔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 마시지 말자고 담배 피지 말자고 하니 우리가 그 운동에 동참해보자. 그래서요, 예전에는 교회가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끌어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정서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것이 사역자들에게는 기준 뭐 이런 것들이 딱 세워져서 너무 좋은데 그런데 그런 기준들을 세우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른 면에 있어서도 본을 보여주는 삶이 있었기에 그것들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죠. 교회가 막 늘 이기적이고 교회 사람들만 생각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다가 우리 사람들은 술 마시지 담배 피지 말자 그러면 너희들이나 잘해 이랬겠죠.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두 번째, 나의 삶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하니 나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게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삶,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만한 일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나는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거룩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또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 때문에 누군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들에게 본이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기도가 그들에게 때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저 내 삶이 내 인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에 영향을 미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이는 거룩한 빛이 된다는 사실로 확신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늘 그래요. 그래서 참 내가 생각할 때마다 때로는 용서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기도 하면서 늘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안 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군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사신 게 아니라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의 삶은 그저 살아간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높은 자리를 원하지 않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셨는데 늘 저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며 참 예수님도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기도가 능력이라고 믿으며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습관을 쫓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때로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몰려올 때 그 군중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들을 세우셨는데 제가 또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시지?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바꾸시기도 하고 삶을 바꾸기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그 총회에서는 중보라는 단어 쓰지 말자. 왜냐하면 중보자,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간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도고 기도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입에 안 맞잖아요. 저는 들을 때마다 도고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잘 전달도 안 되고 잘 귀에 이렇게 딱 박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간에서 조율하고 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기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입술과 연약한 입술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야 네가 말하는 거 뭐 다 안 들어줘도 돼 이런 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잖아 내 딸이잖아 내가 너의 구하는 것들을 귀담아 들을 거야. 저도 그냥 가끔 저희 애들이 이럴 때 있잖아요. 엄마 아빠 어디 가고 싶어 뭐 먹고 싶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바빠서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갈 때가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어디에 기억해 놓고 있다 마음에 기억해 놓고 있다가 얘가 이거 저번에 먹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뭐 슈퍼 같은 데 가면 그거 보이면은 때로는 사오기도 하고 저번에 먹고 싶다 그랬지 뭐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는데 그 들으셔서 뭘 하시냐 하면 그 기도가 가장 알맞고 가장 능력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손에 그거를 더 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달라 그랬는데 왜 안 주십니까? 제가 지금 필요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근데 어느 순간 딱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거 주셨고요. 그 주신 일들이 그때 지금이라고 말하면 다 잃어버리고 놓쳤을 만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진짜 지금 필요해요 라고 하지만 그때는 내 욕심과 욕망이 너무 가득 차서 필요를 구했다면 어느 순간에는 그것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때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모든 일들을 다 평안히 만드신 다음에 세워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읽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중간인 400년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400년의 기간이에요. 하나님 주님 언제 우리를 위하여 오십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십니까? 그러던 하나님의 음성이 뚝 끊겨서 아무것도 들리거나 보이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구나.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라는 시대가 나라가 황제가 이 온 땅을 다 뒤엎을 수 있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지? 이러고 있을 때 이 로마를 통하여 길이 다 났어요. 여러분들 유럽에 가시잖아요. 유럽에 가시거나 유럽이나 이스라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중동 지방까지 길을 다 낸 나라가 로마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가 모든 길을 다 내고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말로 모든 언어를 뒤바꿔봤어요. 우리가 지금 딴 나라 가면은 뭐 그 나라 말이 뭐 어떤가 저떤가 걱정하지 않고 그냥 영어 하나만 쓰면은 다 될 수 있게 돼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난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뭐 이러는지 영어라는 걸 생각하지 뭐 다른 나라 가면서 그 나라 말은 어느 나라 말 쓰나 그 나라 말을 또 따로 배워야 되나 이러지 않듯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어처럼 헬라어를 딱 쓸 때 하나님께서요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나오게 하셔서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해놨어요. 메시아 오심을 소망하게 할 때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12명의 사람들이 그 열정과 기쁨으로 그리고 또한 300문도가 열정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전 유럽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로 성경을 써였고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키우시고 그 하나님의 기도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순간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 내가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나가는 것 같아. 그런데요, 인생을 살아보시고 뒤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심을, 그리고 또한 더 좋게 이루고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요, 더없이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고,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는데 그 오심이 언제일지 어떻게 알고 기다려. 그래서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만 주님이 3000년이 돼도 안 오실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이는 주님이 오심이 더디다고 말하는 자도 있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주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주변에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뭐 몇만 명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 그 허준호라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그 윤복희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복희 누나는 저한테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데 늘 저를 위해서 20년간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하시면서 한 번도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늘 사랑하고 걱정하고 챙겨주면서 늘 내가 기도하고 있다, 너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윤복희연 누나의 20년간의 기도가 결국 저를 교회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고백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때로는 이 말빨이 그리고 말하는 능력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 저는요 아무리 교회 나오라 그래도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싸우게 돼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제가요 교회 나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묵묵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 막 안 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뭘 보실 수 있냐 하면 기도로 그가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정말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그와 함께 더불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나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 안 다녀, 이런 곳이 아니라, 야 나를 저렇게 챙겨주고 사랑해주는 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 섬겨야지, 나도 그 하나님 사랑해.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말씀을 조목조목 따져서 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설교문을 만들어놨지만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들 경건하십니까? 참되십니까? 경건하셔야 됩니다, 참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해주라. 여러분들 어느 목사님이 이 성경이 여러분들 딱딱한 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 연애 편지를 쓰시는데 쭉 쓰는데 마치 그냥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부모가 일주일을 여행을 떠나며 자녀에게 그 자녀가 잘 지낼 것을 바라고 편지를 썼대요. 너 아침에 무조건 학교 늦지 않으려면 7시까지 일어나야 돼. 그리고 일어나면 그냥 뭐 냄새나는 그런 모습으로 부랴부랴 학교 가지 말고 꼭 샤워하고 양치하고, 그리고 또 거울로 머리 손질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쭉 썼어요. 학교 갔다 오면은 집에 와서 꼭 집안 정리는 하고, 그리고서는 잠잘 때 잘 때 따뜻한 차 한 잔 마셔, 뭐 이러면서 편지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편지의 내용이 너 아침에 7시까지 일어나, 그리고 양치해, 그리고 세수해, 향수 뿌려,
그리고 저녁에 잠잘 때 차 한 잔 마셔야 돼. 이게 다 하나씩 했나 안 했나를 체크하는 체크사항일까요? 아니면 그 부모의 뭐 관심이자 마음일까요? 관심이자 마음이겠죠. 체크사항이 아니겠죠.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어떻게 줬냐면 그걸 체크사항을 봤어요. 나 오늘 7시에 일어났어. 나 오늘 세수했어. 책 양치했어. 그러니 나는 잘한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늘 혼났던 거예요. 너희는 예배드리는 예배자처럼 보이나 너희는 순양을 바치고 내 앞에 제사를 드리나 너희에게는 나를 향한 마음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더 귀함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거 참된가 아닌가, 경건한가 아닌가, 믿을 만한가 아닌가, 사랑받을 만한가 아닌가, 나는 그래서 이건 못하고 있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기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죄악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나. 그래서 이 문장, 이 8절 9절을 통해서 주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주님, 저는 이렇게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일을 하는 거죠. 이거 하나 했나 안 했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 했나 안 했나. 그래서 나 다 했으니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오카는 목사님의 아들이 책을 냈습니다. 그 각광류 크리스찬, 그리고 뭐 그런 기타 등등 비슷한 책들이에요. 이렇게. 근데 마케팅에 빠진 기독교 뭐 이런 시리즈의 책을 냈는데, 그 오카는 목사님의 아들이 가장 마음 상해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겉으로는 가장 경건한 척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딱딱한 갑옷처럼 경건한 것처럼 보이나 속에는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여러분들, 그 속에 알맹이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그 알맹이가 경건한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제가 아주 예전에 진짜 한번 깜짝 놀랄 날이 있었어요. 교회 어떤 청년이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보는 청년이네. 그러고서는 있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그 청년이 한 번도 교회를 와본 적이 없는지 주머니에서 굉장히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꺼내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데 제가 여기 담배 피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담배 피우면 안 돼요. 몰랐어요. 그래서 늦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 어떻게 그 청년의 나이가 되도록 교회 안에서 그런 것도 모르나? 이랬는데, 근데 그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이렇게 아무 가식 없이 이렇게 피려고 했던 사람이 정말 잘못일까? 아니면 자기가 정말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뒤에서는 내 욕심과 욕망대로 다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에 겉으로 보여지는 저희 만큼 경건합니다. 그래서 저는 욕도 안 하고요. 저는 거친 말도 안 하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 미움이 많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의 안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여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